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을 고치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먼저 야이로가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그 길도 함께 따라 나서며 서로 애워싸고 밀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큰 무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니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혈루증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 때문에 매번 견디기 힘든 심한 출혈을 했을 것이라 합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를 시도했지만 돈도 다 잃고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도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동하시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밀 때 조용히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바로 아시고 멈춰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굉장히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두려워하며 솔직하게 자기가 그 옷자락 만진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먼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 라고 병을 고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붕을 뜯어내려 병 고침을 받았던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십니다. 죄사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병 고침과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그 죄를 사해주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엎드려 자기의 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병에서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옷자락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멈춰서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여유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더욱 참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 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여인을 고쳐주다가 자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은 외동딸이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당장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시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헤롯이라는 포악한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그들의 욕망과 명예에만 신경 쓰고 이 회당과 종교적 예배 등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왕의 입맛에 맞게 계속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권력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그 회당과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회당 관리인을 뽑아서 회당을 관리하게 했고 그 회당 관리인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 시민이지만 그들에게 덕이 있다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세워진 사람, 덕망 있고 신임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조금
참고 기다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조금 불안하더라도 조금 참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죽은 딸에게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희망을 잃어버려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딸의 다시 살아남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야이로의 믿음의 기다림은 또 한 사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야이로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재촉했다라면 이 여인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야이로의 그 회당장으로서의 덕이 있는 삶, 기다림의 태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덕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잠잠히 덕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의 구원 사역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급하고 불성실한 언행,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 등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나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도왔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덕스러운 행동, 믿음의 기다림,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누가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침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덕스러운 믿음의 사람, 덕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더 큰 사역을 위해 덕스러운 사람으로 남을 생각하며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정말 의지가 되고 간단 명료한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이 곧 많은 사람 앞에서 덕이 되는 성숙한 삶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확실히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